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 같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비판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맙시다. 한 번 더 비판하지 맙시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프로클로테스의 침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당시에 프로클로테스는 매우 악질 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악한 강도였냐면 아테네로 들어오는 길목에 자신의 철 침대를 갖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억지로 붙잡아 그 침대에 눕힙니다. 그래서 몸이 침대보다 크면 침대보다 큰 부분을 잘라서 죽이고, 침대보다 몸이 작으면 몸을 두들겨 늘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잣대로 남을 비판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단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아시죠? 그죠? 야구하면 미국의 메이저리그가 세계 또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야구입니다. 이 메이저리그에는 심판들이 99명 정도가 있는데 메이저리그의 심판이 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심판학교를 졸업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리그에서 8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바로 메이저리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메이저리그의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리가 나면 지원해서 거기서 또 합격해야 메이저리그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이저리그 심판이 판정을 내리는 것을 보면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준비해서 메이저리그 심판이 되었는데 판정을 내리는데 아웃이라고 판정했는데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세이프라고 그 판정이 번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경력이 많고 아무리 전문가라도 내가 매의 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 판단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판이 뭡니까? 비판은 자신만의 안경을 끼고 화면을 보시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옳다,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비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는 거죠. 이 사람은 짧다, 이 사람은 길다, 자신의 잣대로 재는 것입니다. 물론 비판 중에는 건전한 비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은 옳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구분마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비판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끼리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용납하지 못해서 말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비판을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예수님은 지금 비판하지 말라라고 아주 짧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는다고 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온 중앙교회라는 가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더욱 사랑하고 행복한 그러한 가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가족들 간에 한 가지 약속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판하지 맙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오늘은 이거 한 가지만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비판하지 않고 살 수 있을지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과관계의 원리를 기억합시다. 자, 인과관계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남이 너를 비판하는 소리 듣고 싶지 않지? 그러면 너도 비판하지 마. 이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여러분 산울림 아시죠? 산울림. 소리를 치면 그 소리가 다시 울려서 돌아오는 겁니다. 산에서 여러분 야호라고 소리치면 그 소리가 메아리로 야호라고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죠? 야이 바보야 그러면 야이 바보야 보야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넌 참 멋있어 그러면 넌 참 멋있어 있어 이 소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비판하는 말도 똑같다는 거예요. 비판받지 않으려면 간단합니다. 네가 비판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내가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너도 비판하지 않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3절부터는요 비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 비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티와 들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볼까요? 티와 들보에 대한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말도 안 되는 과장법입니다. 티와 들보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티와 들보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티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이물질입니다. 이게 눈에 들어가면 눈이 충혈되고 눈물이 흐르는데 그런데 그 티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들보는 보세요. 들보가 뭡니까? 천장을 가로지르는 시멘트 혹은 나무 기둥이 들보예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를 가진 사람이고 비판받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우습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이 더 나쁘고 비판하는 사람이 더 우습다는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나 다 그 사람이 이런 큰 허물이 있는 것을 아는데 자기만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이런 말들이 점점 줄어들 때 교회는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간혹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죠. 비판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사랑하면 되잖아요.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자기가 사랑하면 되는 거거든요. 비판하고 험담하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사라지는 우리 시온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인들끼리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고 모이면 험담하고 없는 사람 얘기하고
하는 그런 교회 성장할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 성령이 역사하실까요? 그런 교회 은혜가 임하고 그런 교회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그런 교회 새 생명이 탄생할까요? 하나님은 자신들의 자녀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시는 거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녀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약속 한 가지 합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성령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날선 비판의 소리를 내는 대신에 항상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더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시온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긍휼히 여깁시다. 서로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쌍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참 불쌍하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서로를 볼 때 불쌍하게 여겨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죠. 나는 절대 실수 안 하는 사람이고 나는 절대 잘못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청문회나 국정감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신랄하게 장관들에게 큰 소리치고 장관들의 잘못을 따지고 비판하고 우리가 듣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세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이 나중에 또 장관이 되면 자기가 말한 대로 똑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불쌍히 여겨야 합니까?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은요, 평생을 일해도, 아니 죽을 때까지 영원히 일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돈에 빚을 졌다고요. 그러니 주인이 너무 불쌍해서 탕감해 줍니다. 다 없던 걸로 해줍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 빚 때문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다 해결이 되었어요. 너무 기뻐서 신나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자기에게 빚진 3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이거는요, 자기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는 너무너무 적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 돈 갚으라고. 조금만 시간 주세요. 기다려주세요 하니까 아니라고, 지금 당장 갚으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요구하다가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그 사람을,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매일매일 짓고 있는 죄를 가만히 보시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걸 아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 대신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고요. 우리가 다 그런 긍휼을 입었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서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1만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긍휼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날마다 그 혀에서 나오는 말 몇 마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칼에 찔려 죽는 사람보다 실제로 혀끝에서 나오는 말에 죽는 사람이 몇십 배, 몇백 배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 일터를 보세요. 전쟁터와 같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말을 꾸며서라도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남을 불쌍히 여긴다. 그러다가 내가 당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가도 긍휼하게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다고요. 우리 시온중앙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형제를 비판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감싸주고 서로 아픔과 슬픔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해 주는 곳이 영적 가족 공동체인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오늘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지금 실패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고 괴로워서 밤중에 울고 있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당하고 사업의 직장에서 어려워하는 분들, 고통 중에 눈물이 떠날 날이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어디 가서 위로받겠습니까?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처럼 서로의 아픔을 주목하고 위로하는 우리 시온 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상처 없는 분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속으로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다 있다고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처가 가장 아픈지 아세요? 어떤 상처가 가장 아플까요? 가장 아픈 상처는요, 내가 가진 상처입니다. 내가 가진 상처가 제일 아파요.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가끔 하나도 불쌍하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도 안 불쌍해. 저 사람은 강한 사람이야. 센 척하는 사람이야. 센 사람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 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센 척할 뿐이죠. 왜 센 척할까요? 약점이 많으니까. 그 약점을 감추려고 더 크게 말하고 스스로를 더 크게 방어하는 것일 뿐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가만히 보시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끔 목사는 무슨 말을 해도 괜찮지, 목사님이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되지 라고 생각하고 온갖 얘기를 쏟아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사실 그런 말 듣기 힘들어요. 그런 말 듣기 싫어요. 저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 뭡니까? 모두가 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다. 목사님도 불쌍하고 장로님도 불쌍하고 우리는 다 불쌍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주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과 마음과 눈을 가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격려해야 합니다.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판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는 또 싫어해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저 사람 옆에는 가기가 싫어요. 저 사람하고는 얘기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피하게 되고 안 가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아마도 그분은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하고 입만 열면 지적하는 말하고 비판하는 말을 항상 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공격하는 말, 지적하는 말, 비판하는 말을 듣고 나도 그렇게 언젠가는 당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비판하는 말을 들으면 비판하는 그 말이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맞다니까요. 그런데 맞는 말인데 그 비판하는 말을 들으면 피곤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어두워진다니까요. 저도 돌아보면 젊었을 때 전도사 시절에 비판을 많이 했더라고요. 특히 큰 교회, 유명한 목사, 잘 나가는 사람 보면 비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목회자들도 그렇더라고요. 나도 젊었을 때 저랬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면 그럼 내가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열등의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판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렇게 깎아내려야 저 사람과 나와 비슷해지기 때문이죠.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할 때도 자신 있게 대할 수 있습니다. 뒤돌아서서 그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되게 몸이 아픈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게 되잖아요. 그게 자기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거울을 보고 우리가 잘 살펴보고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도 항상 찡그리고 다닙니다. 그러면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이 사람 왜 이러나? 이 사람 왜 이러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비판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거죠. 마치 축구 선수가 수비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최상의 공격이 최상의 수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비판하지 않으려면 보다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전략. 그게 뭘까요? 억지로라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누가 나에게 와서 남 비판하는 말을 하면 절대 재밌게 맞장구 쳐주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누군가를 나에게 와서 비판하면 그분은 분명히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도 비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 괜히 듣고 있으면 안 되죠. 누군가 나에게만 오면 비판한다. 나에게만 오면 비판한다. 그렇다면요, 그건 내 잘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꾸 받아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런 말 받아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는 착각했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무슨 말도 다 받아줘야지. 그러니까 신나서 만날 때마다 그래.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말하고 만날 때마다 누구 욕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면 듣지 마세요. 동조하지 마세요. 대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조심하게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격려하는 것, 이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점이 없어요. 그런데 찾아보면 한 가지는 있다고요.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얘기해 주는 게 어색할 수도 있어요. 마음에도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거 위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일어날 때 일어나기 싫잖아요. 피곤하니까. 괴롭잖아요. 그래도 일어나서 일하잖아요. 마음은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나면 그것이 위선입니까? 아니잖아요. 격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고 이게 위선처럼 느껴지지만 계속해서 격려하고 계속해서 칭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나에게도 격려가 되고 내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약점보다는 장점을 보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늙어도 곱게 늙습니다. 여러분, 곱게 늙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곱게 늙고요. 그런 사람이 어딜 가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영받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러기. 여러분, 우리 여기도
하늘을 보면 자주 보이던데 사진을 보시면 이 기러기가 철새 아닙니까? 멀리 때를 지어 날아갈 때 한 번에 4,000km에서 1만 km까지 날아간대요. 4,000km에서 1만 km면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서울 부산이 400km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에 4,000km에서 1만 km를 날아가는데 어떻게 그 먼 거리를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을까요? 비결은 아주 경험이 많은 기러기가 선두에 딱 나릅니다. 선두에 섭니다. 그리고 바람의 저항을 가장 덜 받는 V자형으로, 항상 철새들은 이 형태로, 이 모양으로 날아가는, 이 모양이 바람의 저항을 가장 덜 받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뒤에 따르는 기러기는 공기 저항을 덜 받았기 때문에 그냥 별로 힘들이지 않고 계속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반면 선두의 기러기는 공기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제일 힘듭니다. 그럴 때는 뒤따르는 기러기가 끼룩끼룩끼룩 소리를 내면서 리더에게 힘내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도저히 안 될 때는 이제 자리를 바꿔주는 거죠. 자리를 바꿔줘서 또 날아갈 때 또 격려해주면서 힘내라고 울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먼 거리를 한 번에 날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공중의 새도 이렇게 격려가 필요한데 하물며 사람은 어떨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칭찬 한마디면 2달을 살 수 있다. 그 정도로 칭찬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은 비판을 낳고 용서는 용서를 낳고 격려는 격려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저기서 침이 마르도록 서로가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작은 장점이라도 찾아내서 크게 격려할 때 우리 교회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혜인 시인의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라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주여,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 25,000에서 3만 마디 정도의 말을 한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삽니까? 그런데 말을 하고 나면, 말을 내뱉고 나면 그 말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말을 하고 나면 다 사라지고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말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 남아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족에게 남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핸드폰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사람치고 비판받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품이 좋아도 다 약점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게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데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속에는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헐뜯고 비판하고 싶은 본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남을 좀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하면 입을 꼭 닫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속의 악한 본성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비판을 안 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내가 비판하고 싶어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긍휼을 받은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여자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간격으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에 아기가 깔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죽은 아기와 산 아기를 바꾸치기 위해서 산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겁니다. 요즘 같아서는 DNA 검사하면 바로 나오지만 당시에는 이게 너무 어려운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까지 가게 됩니다. 이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둘로 쪼개서 하나씩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이때 가짜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이게 공평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진짜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 3장 26절에 보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 엄마는,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엎으실 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게 같은 단어였습니다. 이 두 단어가 연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산 아이의 어미와 같은 마음과 같이 불붙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너무 불쌍하신 겁니다. 죽으면 끝인데 내가 이들을 불을 내려야 하나? 차마 심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심판하셨습니다. 죄인들의 머리에 내려야 할 심판의 불을 자신에게 내리신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죄인들을 대신해 예수님의 머리에 하나님의 심판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납받기 힘든 사람인지 내가 압니다. 우리는 나를 알아요. 스스로는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고 나를 심판하시는 대신에 사랑하는 아들을 정죄하고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이셨고 그분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 긍휼하심, 1만 달란트 이상의 엄청난 긍휼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기억합시다. 형제를 비판하고 싶을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사람인데 우리도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 남을 비판할 만큼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 역시도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격려합시다. 그럴 때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이 달라지고 나의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 시온중앙교회도 달라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쳐서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형제의 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나도 비판받기 싫기 때문입니다. 비판을 당하는 것, 지적을 당하는 것은 다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판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격려, 칭찬. 우리가 찾아서 어떻게든 찾아서 하다 보면요, 내가 변하고
우리 목장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달라질 겁니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대신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형제를 그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정말 행복이 넘치는 우리 시온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아라,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판함으로, 우리가 정죄함으로, 우리가 험담하고 헐뜯고 싸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불행하게 우리 스스로를, 우리 공동체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나도 비판받기가 싫기 때문에 우리도 비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 완전한 사람이 없고 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장점을 찾아내어 우리의 좋은 점을 찾아내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목장이 변하고 교회가 달라지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달라지고 가정이, 목장이, 교회가 달라지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우리 시온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